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한 달 만에 설교를 하게 되니 참 어색하네요. 네, 여전히 어색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고 또 귀한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저 자신부터도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기초를 다시 되새기며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당시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이렇게 주봉교회를 통해서 협동목사로 사역하지만 날마다 이제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겠다, 세워가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좀 신앙의 토대를 세울 수 있는 주제들로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 역시도 새롭게 도전이 되고 회복이 되고 또 우리 주변교회 성도들도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다져보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지은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 안에 정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라는 이 진지한 물음이나 고민 없이 너무 쉽게 그 말들을 여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태민이도 라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우리가 전도되어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른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며 눈도장을 찍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신앙심이 투철해서 종교적 열심으로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사는 그런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들은 이유는 어떤 정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게 어떤 믿음이고 또 어떤 삶의 모습인가 하는 진지한 고민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런 질문들을 우리 마음속에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들에게 원하는 진실된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또 고민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또 우리 주봉교회에 정말 진실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재력가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글로벌한 기업의 총수입니까? 아니면 학력이나 권력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정치적인 영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전문적으로 인생을 설계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는 모든 면에서 탁월한 그런 목사님이 필요할까요? 교회가
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한 그 어떤 사람들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말은 하진 않지만, 또 교회도 말은 하진 않지만, 교회와 세상이 진실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진실로 세상을 세상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기대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만한 사람을 찾기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진실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교회 모든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탁월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공통된 그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창끝이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 젊은 나이에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구원 소식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콰도르에 있었던 아우카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던 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굳은 다짐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그들이 던진 창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에 쓴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에는 짐 엘리엇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는 길을 성공하게 하옵소서. 제가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드러낼 수 있는 전시관이 되도록 제 길을 성공하게 하옵소서. 짐 엘리엇은 성공하기를 바랬는데 그 성공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의미와 너무도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엇은 자신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아주 탁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당시 그에게 창을 던져 그를 숨지게 했던 인디언 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 들어가게 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짐 엘리엇은 그들에게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그들이 던진 창에 의해 숨지게 되었지만 그를 통하여서 또 다시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기도하고 바랬던 것처럼 그 자신이 하나님의 전시관이 되어서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짐 엘리엇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 짐 엘리엇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주님을 아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주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포기입니다. 뭐라고요? 포기. 포기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문제입니다. 포기와 우선순위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어떻게 여겼다라고 말합니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인 사람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가 분명치 않아서 언제나 삶이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부를 예로 들겠는데 죄송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이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머릿속에 있어서 차근차근 그 일들을 잘 진행해 나갑니다. 근데 저처럼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공부 시작 전에 뭐부터 합니까? 책상 정리하고 또 연필 정리하고 또 어떤 걸로 필기를 할까 이렇게 필기 도구를 챙기고 또 이렇게 뭐 정리하다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 시간을 다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 다 빼앗기고 결국 정작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은 너무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은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삶이 바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정된 시간을 또 한정된 우리의 육체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겠습니까? 하루의 시간 중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커서 나의 시간을 다 차지해도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TV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게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포츠 토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전거 타는 거, 레저 생활을 즐기는 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요즘에 자꾸 오픈한 매장에 신경이 쓰여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보다 그 매장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우선순위가 매장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돈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것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또한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물질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자기 애가 너무 강해서 옷 사고 신발 사고 좀 나를 가꾸는데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민지현 목사님이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저를 가끔 호되게 혼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는데 좀 제 자신을 스스로 절제해야 될 필요성들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장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그것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게 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정상적인 것들을 무익한 것으로 또 혹은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가족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가꾸는데 여기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는 것을 해로 여기고 또 TV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는 것을 해로 여기고 또 옷을 사는 것, 또 내 물질을 사용해서 나 자신을 가꾸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에 있습니까?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목적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네. 17절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본받으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본받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순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본받으라는 말은 순종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철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난 줄 알고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부모님 말씀 틀린 게 하나 없구나 라고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면서 조금씩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도 철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 의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 또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참된 삶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태민아? 라이야? 네. 소윤아? 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깨닫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철드는 것이죠.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결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지난 날처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욕심대로 그렇게 이전과 똑같이 망나니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잘 깨닫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에 어떤 것을 부여하며 살아갑니까? 목적을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서, 또 이처럼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들이 세운 나름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음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달려간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꾸준히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적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이나 분명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우리의 목적도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전에는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 전부라고 여겼던 부와 명예, 그리고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욕망,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전부라고 여겼던 어떤 스펙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에게 최고로 가치로웠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해로울 만큼,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더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발견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확정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라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되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째서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먼저 그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성이나 지식으로서 머리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알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을 알기를 바라고 소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닫고 발견하였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기도 드립니다.